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할 그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수구를 들고 즐거운 저르고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러한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여호와를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사람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또 큰 무리를 이루어 그것으로 돌아오리라. 다 같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 말씀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고 심판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30장 마지막 부분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30장이 마무리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이스라엘을 덮을 거다. 그 진노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30장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31장이 시작하는데 3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0장 22절과 31장 1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0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31장 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서로 같지만 또 다른 이야기죠. 단지 하나님께서 30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1장 1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유다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종족 12지파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본래부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분열되어서 서로 남과 북으로 갈등하면서 전쟁도 하고 힘든 관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뒤에 136년 뒤에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였습니다. 사실 두 왕국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사생자에게 벌을 주시지 않고 자녀에게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벌을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죠. 결국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된 어떤 일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가 멸망당할 때였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말씀과 선포는 항상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종족이라는 말을 따로 써서 특별히 표현한 것입니다. 시온 백성, 즉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은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북왕국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북왕국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시작하면서 결국 섞이고 말았죠. 민족이 섞이고 말았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도 다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근거, 그들을 다시 세우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을 땅 끝에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 끝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 중에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잉태한 여인도, 해산하는 여인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약속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때 돌아올 때 건강한 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자, 또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까지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안전하게 끝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임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런 사람에게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자, 완벽한 자만 요구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좀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아픈 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로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다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약속은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된 백성들, 다시 시온에 오게 된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된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당신이 용서해서, 당신이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백성들, 구원하여 준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끝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부르시는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십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